오늘 본문은 마지막에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라는 사도 바울의 모습으로 사도행전을 매듭짓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올 거냐는 질문을 했던 그 제자들의 질문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님 나라를 오히려 담대하게 거침없이 선포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으로 끝을 맺고 있는 것. 이게 사도행전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질문으로 시작했고 마지막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진리를 선포하면서 인생을 매듭짓고 있는 제자들, 그리고 마지막 제자였던 사도 바울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의 구조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저는 먼저 세 가지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23절에 보면은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증언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원어를 보면 아침을 뜻할 때 진짜 말 그대로 동틀 때를 뜻하는 게 지금 이 아침이고요. 그리고 저녁이라는 거는 해 질 때, 당시 시계가 그런 구체적인 시계 몇 시 이후면 저녁이다 이런 게 있겠습니까? 해 뜨면은 아침 시작한 거고 해 지면은 이제 일과 끝나는 거죠. 근데 해 뜰 때부터 해 질 때까지 바울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성경을 강론, 설명했고 하나님 나라를 증언, 간증했다라는 거예요. 바울의 하루는요, 하루 종일 성경 설명하거나 성경 간증하거나 둘 중 하나였다라는 거죠. 오늘 하루, 우리의 하루를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태양이 떴을 때부터 태양이 질 때까지 과연 나는 어떤 삶을 살았는가? 죄수가 되어서 감옥에 갇혀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었던 바울조차도 1분 1초를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할 수 있었는데, 우리는 판을 깔아줘도 설명하기 쉽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설교도요, 1시간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사실 할 말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오래 하는 것도 사실 또 큰 능력 중 하나예요. 근데 바울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성경을 쭉 가르칠 정도로 열정도 있었고 지식도 있었고 그리고 간증을 했다는 걸 보니까 그 말씀이 삶에 영향을 주었던 체험도 있었던 것이죠. 우리의 삶에 성경을 설명할 지식이 있는가? 우리의 삶에 성경을 설명하려고 하는 열정이 있는가? 우리의 삶에 성경을 살아내보고 이야기하는 간증이 있는가? 지식도 없고 열정도 없고 간증도 없다면 사도행전 28장까지 왔지만 우리는 여전히 도전받고 있는 거예요. 안 되겠다, 너 다시 1장으로 돌아가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 여기서 기다리면서 성령을 기다려라 라고 하는 예수님 명령으로 마치 이렇게 윷놀이 할 때 맨 끝까지 왔다가 다시 이제 백도가 돼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너희는 하루를 어떻게 보내고 있느냐라는 사실을 물어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요,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지식도 탁월했고 완전 로마에 도착했을 때면 선교 여행의 매듭이었습니다. 할 만큼 했던 거예요, 바울이. 지식도 완전히 정리가 끝난 상태였고요. 열정도 이 이상 보여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간증도 너무 차고 넘쳤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우리에게 이것을 하고 싶은 메시지가 무엇인가? 사람들이 믿고 안 믿는 반응에 너희가 휘둘리지 말아라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거는요, 반응이 시원찮다고 해서 내가 못한 것도 아니고요, 반응이 좋았다고 해서 내가 잘한 것도 아니에요.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서 자꾸 이유를 찾다 보면요, 어느 순간 성령이 아니라 인간의 어떤 지식 자랑, 아니면 인간의 어떤 체험의 뻥튀기라고 하죠. 자꾸 이렇게 체험을 강조하면서 사람들이 변화되게 전도를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없던 얘기까지 끌고 와가지고 있는 것처럼 포장하면서 하나님을 전하려고 하는 거짓말쟁이들이 늘어난다라는 거죠. 이런 모습들이 우리의 삶에 있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믿지 않는 걸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지금 이사야 6장 9절 10절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이사야 6장은 이사야라는 선지자를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셨던 메시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시기 전에 도대체 누가 가서 나를 섬길까라는 이야기들을 하다가 이사야가 나를 보내소서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를 보내소서라고 하자마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하고 오늘 나온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근데 너 그렇게 보내는데 사람들이 안 들을 거야. 안 들을 거 알면서 보내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반응하지 않는다고 해서 네가 못했다고 생각하지 말고 넌 너의 길을 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 이사야 6장 마지막에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그것조차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루나 상수리나무까지도 배임을 당하여도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이 거룩한 씨가 남겨질 것을 기억하면서 아무도 듣지 못하더라도 너는 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한 주간 복음을 전했는지 돌아봅시다. 복음을 자랑했는지 돌아봅시다. 아니면은 아무 말 못하고 어떻게 설명할 수도 없어도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가지고 열정이라도 넘쳤는지 한번 돌아보자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삶은 사람들이 우리가 복음을 전했을 때 믿어주면 감사한 거고요. 믿지 않으면 소망하면 되는 거예요. 언젠가 믿어주겠지라고 감사 아니면 소망만 붙잡고 있으면 되는데 자꾸 주저하면서 뒤로 물러나는 게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믿지 않느냐 믿느냐라는 사람들의 반응에 휘둘려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복음 증거자로서의 책임을 외면하고 있는 것 아닌가. 두 번째로 묵상해야 되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살아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30절 31절을 보면은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했다라고 하잖아요. 바울이 지금 대궐 같은 궁전에서 사람들을 막 맞이하고 잔치하는 겁니까? 가택 연금당하고 있던 감옥이었어요. 그 군인 한 명이랑 같이 이렇게 가택연금 당하고 있는 사람인데도 자기에게 이렇게 면회 신청을 하면은 우리 뭐 교도소 그림 그려볼 때 그런 장면이 있잖아요. 이 바깥에서 자유롭게 있던 사람이 접견 신청을 해가지고 오면은 회색 망 같은 게 있고 안에서 이렇게 잡혀 있는 사람이 마이크 잡고 이야기하잖아요. 바울이 사실은 그 입장이에요. 위로받아야 돼요. 2년 동안 시간 지났는데도 변한 게 왜 없냐.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힘내세요. 이 얘기 들어야 돼요,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모든 사람을 다 영접했다라고 하는데 이 영접하다라는 동사가 미완료 그 동사입니다. 미완료 동사가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랬었다 이게 아니라 누구든지 자기를 보고 싶다고 찾아오는 사람을 언제든지 나가서 다 영접했다라는 것이 바울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이게 온 이태 2년 동안 계속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31절에도 보면은 전파했다, 가르치더라 이 두 가지 분사가 현재 분사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그 한순간의 행동으로 끝낸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반복됐던 행동을 뜻할 때 쓰여지는 문법인데요. 전파하는 것도 한 번 전하고 끝난 게 아니라 주구장창 전파했고, 가르치는 것도 한 번 하다가 믿지 않는 사람이 있으니까 실망하고 낙심하여 멈춘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가르치는 일을 죽기 직전까지 계속했다라는 게 바울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세 가지를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우리의 삶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해 뜰 때부터 해질 때까지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나의 삶에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복음에 대한 지식이 있는가?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열정이 있는가? 복음을 살아냈다라는 간증이 있는가? 이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사람의 반응에 휘둘리지 말고 전하세요. 믿는 사람이 있다면 믿지 않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이 마가복음 4장에 보면은요, 예수님조차도 하나님 나라를 설교하시면서 이사야 6장 9절 10절을 인용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하나님도 이사야에게 이 얘기를 하신 거고요. 예수님도 백성들에게 이 얘기를 하신 거고요. 사도 바울조차도 지금 교회의 사람들에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사람 반응에 휘둘리지 마라. 네가 아무리 잘 전해도 안 믿는 사람 있을 거야. 예수님도 야 봐라. 하나님 나라를 내가 전해도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이 있다. 사도 바울조차도 내가 지금 할 만큼 했는데도 사람들이 이렇게 안 믿는 거 알지? 초대교회의 많은 사람들이 복음 한마디 전해보지 못하고 순교의 희생양이 돼야 했습니다. 하지만 바울 괜찮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명도 변화시키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네 마음의 열정을 아신다. 하나님이 네 삶의 간증을 알고 있다. 하나님이 네 머릿속에 있는 복음에 대한 지식을 알고 있다. 괜찮아. 그러니까 그냥 너는 그렇게 나아가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런 일이 가능하려면 과거의 어느 순간만 찍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현재를 충실하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영접하는 것도 끊임없이 오늘 나에게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을 내가 품어주겠다라고 두 팔 벌려 있는 환대의 표지를 보여주는 것, 그리고 끊임없이 전파하고 끊임없이 가르치면서 입에서 맨날 성경 이야기가 나오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원하는 복음 증거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개인적으로 사실 저는 이번 주가 되기까지 제가 담대하게 거침없이라는 설교 제목으로 설교를 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제가 이 설교 본문을 제목으로 전하면서 한 주간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2018년 11월 18일 날 제가 함께하던 이재철 목사님이 은퇴하시던 마지막 순간에 하셨던 설교가 이 담대하게 거침없이라는 설교였기 때문이에요. 벌써 6년이나 지났더라고요. 그때 그 시간들이 6년이 지난 지금 그 6년 전에 나를 그려보면서 제가 과연 바울의 마지막을 사도행전이 그렸다면 존경하는 한 목사님의 마지막 순간을 내가 어떻게 기억하고 있나 한 주간 돌아보면서 스스로를 좀 바라보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그날은요 정말 힘든 날이었어요. 새벽에 잠이 오지 않아서 깨고 다시 잠을 청하려다가 결국은 잠을 자지 못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오늘 이렇게 잠을 자지 못하면 밤까지 내가 고생할 걸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을 누일 수 없었어요. 대부분 예배를 시작하면은 성도님들이 예배 시작 한 40분, 50분 전쯤부터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교육자로서 안내를 설 때 저희가 뭐 예를 들어 8시 반에 예배를 시작한다고 하면은 한 7시 50분쯤 나가서 이제 기도자 교육, 봉헌 인도자 하는 사람들 오리엔테이션을 하면서 예배석에 몇 명이 있는지 뭐 이렇게 체크를 하거든요. 그날 제 기억에 7시쯤 교육자 회의하고 바로 다 각자 위치로 투입됐던 것 같아요. 저희가 오기 전부터 1층 문을 안 열었는데도, 지하 3층 문을 안 열었는데도 본당 문에 들어가기 위해서 사람들이 줄을 지어서 서 있었습니다. 어떻게든 마지막 설교를 그 자리에서 듣고 싶다라고. 예배가 시작되기 전부터 울고, 사람들이 예배가 하는 내내 울고, 목사님이 서서 한마디 할 때마다 사람들이 엉엉 울고, 끝나고 목사님만 태연하게 가고 이제 뒤에서 이제 항상 악수로 인사를 해주셨거든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엉엉 울다가 어떻게든 목사님 손 한번 잡고 엉엉 울다가 또 이렇게 지하 3층부터 올라가는 거죠. 사람들이 안 가는 겁니다. 1부 예배 드렸으면 가야 2부 예배 사람들이 들어오는데 4부까지 자기 다 드리겠다고, 하루 종일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겠다고 버티고 안 가는 거예요. 일일이 설득하면서 자리 맞는 거 안 된다. 그리고 다른 사람도 지금 1시간 전부터 1부 예배 드리는 내내 기다리고 계셨다.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라도 양보해 주시면 안 되냐라고 사정사정을 하면서 사실은 양해를 구하고, 그리고 그렇게 울면서 사람들이 또 올라가고, 이 위에서는 또 1시간 전부터 사람들이 1부 예배 끝난 직후부터 줄이 쭉 서 있어서
자기들을 먼저 내려가겠다라고 줄 서 있는 모습을 그렇게 4부까지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 7시부터 오후 한 5시, 5시 반 정도 되는 시간 동안 거의 한순간도 앉아 있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 계단에서 이리 가고 저리 가고 뛰어다니면서 내려가고 싶은데 왜 못 내려가게 하냐고 우는 성도님 붙잡고 양해해달라고 이야기 드리고, 그리고 막 나 안 내려가면은 막 죽는다, 나 죽으면 네가 책임질 거냐, 뭐 울면서 막 이렇게 애원하시는 분한테 다독이면서 기도해드리기도 하고, 뭐 때로는 목사님 끝나고 올라오시니까 올라오다가 또 만날 수도 있지 않겠냐고 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막 정 오래 있겠다고 하는 분들은 목사님이 끝나고 자기는 아무런 환송식도 하지 않고 그냥 가버릴 거라고 그랬는데, 사실 우리가 사부 예배 후에 뭐 조금 준비한 거 있으니까 1층에서 기다리고 계시면 아마 보실 수 있을 거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위로하면서 집으로 돌려보낸 적도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사람들이 와서 엉엉 울고 엉엉 가고, 나중에 신문기사 찾아보세요. 제가 그 기억하기로는 그 신문기사 안에 지금 우리 교회 찬양 인도하는 세진 간사님도 들어가 있어요. 맨 앞자리에서 그 당시 찬양 그 팀이었기 때문에 첫 줄 사람 다 울고 있고 그냥 목사님만 멀쩡히 계십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 그냥 누가 그 기자가 이게 한 분 출입해가지고 이제 찍어 가셨던 사진이 제가 본 게 있는데, 그 정도로 예배 가운데 엉엉 울었던 기억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났지 않습니까? 6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 제가 있었던 그 교회가 얼마나 그때의 감격을 기억하면서 복음 증거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그때의 감동은 기억하고 있지만요, 그때 감격을 이어가지는 못하고 있어요. 그게 모든 교역자와 많은 성도님들의 고민거리 중 하나입니다. 그 예배에 내가 있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실제로 제가 봤던 사람 중에서도 사실은 그 이후에 시험이 들어가지고 괴로워하시거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오해들 가운데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으셨던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어쩌면은 그날의 기쁨이 오히려 본인의 신앙을 더 퇴보하게 만들었다라고 느껴지는 지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모습들 가운데 신앙을 추억팔이하면서 과거에 매여서 살아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때 당시도 제가 목사님의 설교를 통하여 기억하고 있는 건, 한강의 예를 드시면서 한강이 저 위부터 내려가지만 거침없이 내려갈 수 있는 이유가 뭐냐, 때로는 한강 물줄기가 땅으로 흡수되기도 하고, 때로는 어디 이상한 냇가에서 그냥 증발해 버리기도 하잖아요. 하지만 그래도 한강은 끝까지 가고 있지 않습니까?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흐름을 멈추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때 제 기억으로는 목사님께서 흐름을 멈추지 않는 한, 살아서 흐름을 멈추지 않는 한 거침없이 갈 수 있다고, 우리가. 그래서 신앙생활에 생명력이 있는지를 항상 점검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저 또한 그렇게 하루 종일 서서 말씀을 들으면서 묵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생명력이 있습니까? 우리는 하루 종일 아침부터 밤까지 하나님이 시간을 줄 테니까 너 복음 전해봐 라고 하면은 복음 전할 거리가 있습니까? 복음 전할 열정은 있습니까? 복음 전할 삶의 이야기가 있습니까? 정말 우리가 사람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상관없이 그저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내 안에 구원이 너무나도 벅차올라서 과연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가, 아니면 신앙의 추억팔이하면서 그때 좋았지, 그 사진을 아직도 저한테 보여주는 분들이 계세요. 그날 있었던 일, 그날 목사님이 걸어가는 거 찍은 일, 이게 과연 제가 존경하는 그 목사님이 바랬던 모습일까? 자기 걸어가는 거 찍고 자기 지나가는 거 사람들이 보고 서로 그때 기념하면서 추억팔이하는 걸 원했던 건가? 아니면은 그날에 대해서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지만 여전히 그때의 마음으로 그 굽이굽이 끊임없이, 때로는 증발하고 때로는 엉뚱한 대로 흘러간다 할지라도 나는 거침없이 간다. 왜? 살아있으니까. 내 삶의 일부가 증발에 없어진다 할지라도, 내 삶의 일부가 엉뚱한 곳으로 흘러간다 할지라도 그 또한 생명이 이어지는 것이니 내 생명 끝나는 순간까지 나는 사명의 길로 간다 라고 2년이든 3년이든 6년이든 끊임없이 가는 사람이야말로
사실은 이 바울의 정신을 계승하는 것이고 제가 그때 보았던 마지막 은퇴하는 목회자의 뒷모습을 따라가는 길이라고 저는 아직도 믿기 때문이에요.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용기를 내지 않으면 안 돼요. 이전까지의 나의 삶을 청산하겠다라는 용기가 없으면요, 복음의 사람이 될 수 없어요. 복음의 사람이 되려면요, 거침없어야 돼요. 사람들의 핍박과 사람들의 오해와 사람들의 비난과 여러 가지 회방들의 마음을 흔들리지 마십시오. 가야 할 길이 있다면 하나님만이 인정해 주신다라고 믿고 가야 할 때가 있는 거예요.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천국에서 주님이 내 등을 도닥이시면서 난 알고 있었어, 요 한마디 들으면 괜찮다라고 생각하면서 가면은요, 오해받아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비난받아도 괜찮아요. 핍박받아도 괜찮습니다. 억울해서 분통이 터져도 괜찮아요. 하지만 제 마음 가운데 저 또한 여러 가지 일들을 생각해 보면서 아직도 내가 갈 길이 참 멀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며 내가 담대하고 거침없기를 꿈꿔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담대하기를 꿈꾸면서 용기를 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저 나는 안 될 거야, 나는 아무것도 몰라, 나는 할 수 없어,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잖아, 이런 식으로 물러서기만 하면요, 한 걸음도 나갈 수 없습니다. 하나라도 좋으니까 사람들 반응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만 생각하면서 가세요. 때로는 갇혀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사형 집행을 기다리는 죄수 같다 할지라도, 때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고 사람들이 나를 떠나간다 할지라도, 때로는 찾아오지 않으면 만날 수 없는 외로운 존재가 된다 할지라도 담대한 용기와 거침없는 생명력만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쓰실 것입니다. 우리가 쌩쌩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게 아니라요, 우리 마음 가운데 담대함과 거침없는 생명력이 있다면 가만히 앉아 있기만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 사실을 믿으면서 오늘 이 수요일 밤 우리의 삶 가운데 담대함이 부여되기를, 거침없는 생명력이 주어지기를 꿈꾸면서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